할렐루야. 권사님 기도하실 때 참 감동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를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기회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건강할 때는 그냥 건강하니까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 아파지면 여러분들 몸에 좀 이상이 생기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병원 가야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고칠 거 고치고 다시 치료할 거 치료하고 새롭게 된다. 그래서 위기는 그래서 기회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일으키시고 또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아멘 좀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성도들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이 모든 일들을 펼쳐내고 계신다. 경제든 정치든 교육이든 과학이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럴 때 더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이럴 때 더 준비하며 나갑시다. 쓰임받을 때까지 쓰임받도록 우리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기초 과정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초 과정은 지금 벌써 한 1년 6개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장하는 사냥 침례교회 세 번째 공과로 마지막 기초 과정입니다. 이 공과가 끝나면 이제 중간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렵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공과가 나오고,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공과를 하나씩 사셔야 될 겁니다. 한 권당 한 10,000원 정도 되는 그런 공과를 이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만들지만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어려운 교재고 글도 많기 때문에 사게 될 거고요. 자, 하여튼 오늘 기초 과정까지 우리가 잘 마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진 괜찮죠, 그죠? 사진 여러분들이 얼굴이 있으니까 공과에 보시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산 아시죠? 산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 계곡이 있고 이쪽 계곡이 있고 이쪽 가운데는 산 봉우리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산 봉우리로 지칭합니다. 곧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봉에 있는 산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모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면 로마서 8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제 한번 들어가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 뭘까요? 1절을 참고하면 거기에 핵심 교리가 뭔지 발견하게 되는데,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예? 문장 전체죠. 사실은 문장 전체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단순하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 불교를 이야기하죠. 불교는 부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니잖아요. 부처 안 믿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부처 믿어서 뭔가 수행을 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꼬드겼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음흉함이 이 불교의 사상에도 들어가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고 열심히 도 닦다 보면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다다른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친단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런 원리 아예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처럼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천국 간다는, 정말 지극히 단순하지만 이게 핵심 교리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죠? 정죄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죄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거꾸로 말을 바꾸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면 죄가 있다 없다? 여기서 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장면들이 뭔가 하면, 예전에는 부흥회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이 월요일부터 막 주일 저녁부터 아니면 뭐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도록 할 때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부흥회를 찾아보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는데, 과거에는 하여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강사님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막 열심히 설교하시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이게 불러내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십시오. 손 들면 나오십시오 해서 앞으로 막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믿겠다고 두 손 들고 안수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화요일 저녁 돼서 또 말씀 막 전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또 초청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믿으실 분 나오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권사님들이 은혜 받고 나가요. 누구를 초청했는데요?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초청했는데 권사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나가요. 둘 중 하나겠죠. 그 권사님이 진짜 그날 밤 예수 믿었든지 아니면 뭔가 착각했든지, 그렇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착각해서 나갔든지. 근데요, 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착각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3일째 되는 날, 수요일 날도 또 초청하는데 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자리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이런 어떤 오류를 범해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실수해요, 안 해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없는 사람처럼 딱 팔짱 끼지 마시고,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장로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막 뭐 뒤가 캥기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책감에 막 사로잡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또 훅 들어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러다 어디 가면 어떻게 하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연결을 자꾸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막 무너지고 스스로 믿음에서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죄 지었다고 나 이제 지옥 갈 거야, 나 이제 심판받을 거야, 주님께서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 다시 서로 인사합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기초를 잘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겐 정죄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책망이 있을 겁니다. 책망이라는 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예요. 이건 예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인생 채찍이 뭡니까? 사는 게 고달파요. 사람 막대기는 뭘까요? 괜히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박병호 집사님이 내 뒤통수 치고 가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나를 괴롭혀. 그게 사람 막대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절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예외 조항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어디에 빠지면 안 된다? 어디에 빠지면 안 된다? 세상에 빠지면 반드시 건져내신다니까요.
책망해서 사업을 망하게 하든 몸에 병들게 만들든 아니면 무슨 문제 생기든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신다니까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근데 여기에 빠지면 건져낼 방법이 잘 없어요. 어디? 이단.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악한 데 빠지면 건져낼 방법이 없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어디에는 빠지지 마라? 절대 이단에는 빠지지 마라. 절대. 근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교묘해졌죠.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요즘은 진짜 그 보이스피싱 범이 집에까지 찾아온다네요. 택배에 왔다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초인종 누르고 두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이단들도 이와 같이 교묘해졌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 너무 교묘해져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빼가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단들은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저렇게 혈안이 돼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럽니까? 때가 다 됐으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므로 혈안이 돼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 점점점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이럴수록 우리가 신앙을 바로 이제 배워서 바른 어떤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므로 너 예수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천국 갑시다 이거잖아요. 구원받읍시다 이거잖아요. 전도의 핵심도 이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천국 갑시다 이거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수많은 어떤 논리들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수많은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10초도 안 걸렸거든요. 이 간단한 거를 우리가 사실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 확신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입에서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중을 잡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하고 한번 대화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중 잡고? 저는 쌍욕을 먹었습니다. 똑똑 이제 목탁 두들기는 중 잡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했다가 중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쌍욕을 날리고 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것이 단순히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돼야 돼요. 다시 1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속삭여도, 야 너 과거에 무슨 죄 지었잖아, 너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 지었잖아, 그렇게 막 우리의 양심을 막 찔러도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어쩔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피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읍시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속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속지 맙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 자,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을 참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7절 보면 불법이 뭘 받고요? 사함을 받고, 죄가 뭘 받아요? 가려짐을 받고, 또 주께서 그 죄를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여러분 법원에 가서 혹시 재판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큰일 나죠, 그죠? 그런데 법정 용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판사가 이제 이거 두들기잖아요. 판사봉을 두들기는데 이 사람이 이러하여 무죄로 선고한다. 땅땅땅 때려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선고를 해버리면 뭐가 돼요?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누가 아니라고 아무리 때렸어도 무죄는 이미 선포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곧
불법이 사함을 받아버렸다. 죄가 가려짐을 받아버렸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 안 하신다. 곧 죄 없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내가 절에 가서 무슨 108인가요? 하여튼 무슨 3,000배를 했던 상관하지 않고, 내가 무당을 섬겼던 상관하지 않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 없다. 죄 없다. 선포해 버리셨다는 거죠. 선포.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과거의 문제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에 얽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확신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걸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 통로가 목회자고, 그리고 또 다른 통로가 사역자들,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흘러가거든요. 근데 수돗물이 꽉 막혀 있으면 수돗물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오듯 이 거룩이 흘러가지 않으니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들, 그리고 타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탁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때, 그들이 예배 공간 안에, 예배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강림이 경험돼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막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통로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목사가 하고, 장로가 하고, 권사가 하고,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거룩의 통로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산제물이 돼서 산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여기에 누가 앉았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가 왔던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누가 왔던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고 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수도관이 막혀서 수돗물이 안 나오듯 그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여기 와도 인본적인 것만, 인본주의만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 냄새만 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살려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해지셔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의 정말 부흥의 핵심 요소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100명, 200명, 300명 넘어가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만 돼 있으면 1000명까지도 그냥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별로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근데 우리가 교회 부흥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우리만 준비 딱 돼 있으면 얼마든지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인 건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매주일마다 예배가 어떨까요? 감격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루함일까요? 감격이 된다니까요. 목사가 오늘 죽을 쓰든 말든 그 예배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찬송의, 기도의, 말씀의 모든 시간 속에 나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격이 안 일어나는 게 도리어 더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살 때요. 최영덕 간사가 하는 찬미선교단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워낙 옛날이라 잘 모르시는가 본데 거기에 이제 거의 매주마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이 찬미선교단의 이제 단원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마다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어느 날 찬양 집회를 잘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한 청년이에요. 남들 다 박수 치는데 자기 볼을 때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이분이 간사님이 신경 쓰여가지고 찬양하는 내내 자기 볼을 때리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이게 저 안 아픈가? 계속 신경 쓰여서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남들 다 박수 치는데 당신은 자기 볼을 때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나는데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박수 치고 싶은데 박수를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목사로 오해받으니까. 자, 박수를 칠 수 없으니까 뭘 때린 거예요? 자기 볼을 때리면서 박수 소리를 낸 거예요. 하여튼 그날 뒤집어졌습니다. 야, 한 손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 찬양을 박수 치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두 손 다 가지고 이게 뭐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룩의 통로가 돼버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은혜의 어떤 뭔가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버린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날 오지 말라 해도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찾아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서 먼저 죄사함의 확신,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흐려져 있으면 교회에 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루할 뿐이에요. 그렇죠? 교회 오는 것이 이게 귀찮아지거든요. 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 자체가요 우리에겐 좀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죄 사함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므로 1절에는 그러므로로 시작되거든요. 얘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리해보자라는 거죠. 자,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목제물, 곧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지나가 버렸네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버렸다는 겁니까? 사함을 받아버렸다는, 용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 장동업을 보는 게 아니라 의인 장동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일학교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우개로 지워볼래요? 더러운 나의 죄. 하여튼 비누로 씻어볼래요?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죄악들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실 때 나를 직접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 사실들이 진짜 우리 안에 확신으로 들어와 버리면 정말 저 십자가, 그리고 예수 십자가, 또 그 보혈 찬송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사무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얼마나 감격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늘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로마서 6장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침례는 여기는 거의 다 침례 다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는데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 죽었다 이거예요.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곧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다음 물에서 막 건져 올리면 이게 뭐예요? 부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는 걸 그냥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좀 아리까리한 사람은 물에 푹 담궈서 한 1분 정도 건져내지 말고 올려주지 말고 계속 담궈 놨다가 나 죽었어 할 때 건져주라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내년에 한번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의식으로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의식이 아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면 침례 현장이 감격이고 눈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주면서 이제 물에 막 담그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눈물 좀 흘리고 침례 받고 싶다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4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를 이제 줄 때는 마지막 멘트가 이거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지어다. 이게 이제 올라오고 나서 마지막 멘트거든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제 멘트를 하게 되는데, 침례를 받은 우리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옛날과는 다른, 정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예배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삶의 현장도 달라져야 되고 다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영적 변화는 일어났지만 삶에서 어떤 뭔가 사회적인 또는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계속 달고 산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선하고 착하게 살던 사람은 뭐 달라질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또 사역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참 변화받은 자의 삶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네 번째,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면책권은 언제 유효한가? 자, 여기서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침내 이제라는 finally now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이제 already now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이제와 이미 이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마침내 이제는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침내 이제는 뭔가 이게 지루하게 시간이 막 끌어오다가 이제 어떤 한 시점이 됐을 때 드디어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가 시작되긴 됐는데
시간이 계속 끌어오다가 요 시점에서 뭔가가 딱 이루어진 느낌. 이미 이제는 뭐예요? 이미 이제는 뭔가가 시작되는 시점이 이미 완성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마침내 이제일까요? 이미 이제일까요? 여러분들은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는 이미 이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혹시 우리 이제 반영도 장로님은 예수님 믿으신 지 거의 한 50년 넘었죠. 아니 50년이 뭐야, 한 60년 70년 아닌가요? 주일학교 출신 아니신가요? 그러세요. 그럼 50년 넘으셨네요. 자, 50년 전에 예수님을 믿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지난주에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50년 전에 이미 받으신 건가요? 이미 받으신 거죠. 지난주는 은혜를 경험했을 뿐이고 구원받은 건 이미 50년 전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 이미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오면서 천국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변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삶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 믿은 건 아닌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내가 이대로 살다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이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미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돼버리신 거예요. 자, 예전에 한번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죠.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신앙을 점검할 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 질문을 참 많이 던져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면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거의 9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의아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믿잖아요. 왜? 20년 전에 영접했습니다. 그게 이제 의아한 겁니다. 아니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지금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천국 가려고 다닌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50년 전에 예수님 믿었으면 그때 이미 우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아리송하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받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지옥 가기에는 걸러 먹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이게 무효가 안 됩니다. 곧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완성돼 버렸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죽는 날. 아시죠? 여러분들 사명이 끝나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끝났다 이제 올라와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올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려는지. 그죠?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다 미련 던져버리고 올라갈 수 있는 분.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소리는 할 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소리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일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신다면 내일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살아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 감당 위해서 애쓰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제라는 단어는요, 이미 이제라는 겁니다. already now. 완성돼 버렸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감격이 있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에 평강과 기쁨과 환희가 있잖아요. 어떤 인생의 고난과 고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좀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주일마다 감사한금을 자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기쁨도 사라지니 예배가 지루해지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감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감격에 겨워 정말 매주마다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자, 다섯 번째. 당신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것이 변함이 없는가? 만일 자주 흔들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살다 보니 원치 않게 또는 뜻하지 않게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실수하거든요. 그때 좌절감에 빠져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해, 나 심판받으면 어떡해, 이대로 버림받으면 어떡해, 이런 혼돈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변하지 않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 회개를 하거든요. 용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사기치는 건 안 되지만 하여튼 살아가다가 실수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 이미 예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다듬어 주실 거 아니에요. 등짝 내리칠 게 아니라 그래 이해한다, 다음엔 그러지 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면 회개의 기회조차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넘어져 봐야 결국 누구만 손해요? 집 나간 탕자는 결국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잖아요. 발버둥 쳐봐야 뛰어봐야 빈털터리로 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그러므로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면 당신은 신앙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죄책감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력정에 빠져버립니다. 무력정이 뭔지 아십니까? 성가대 좀 해. 싫어요. 교사 좀 해. 싫어요. 좀 같이 좀 이것 좀 해. 싫어요. 하면 뭐해? 왜? 그 마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책감, 어두움, 그늘, 우울증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가 안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죄책감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좀 뻔뻔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뻔뻔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니까.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를 못 받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과거 그냥 덮어버리고, 주님께서도 덮어버린 과거 나도 덮어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형이 나서서 이 인간 같지 않은 녀석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저것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나이까 막 삿대질하고 싸웠잖아요. 아버지랑. 그때 집 나가서 돌아왔던 탕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집 나가고 싶겠죠. 에이 형이 저러는데 집에 있을 이유도 없고 또 나갈 거야. 그럼 기회 봐서 또 나갈 겁니까? 아버지의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집 나간 탕자가 상거지도 아니죠. 이건 완전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기고, 하여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초청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아들의 면을 세워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이 아들은 자존감이 서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이 긍지, 자녀로서의 이 자격,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죠. 집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겠죠. 누가 무슨 비난을 해도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집 나가서 뭐 허랑방탕하고 뭐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아버지가 상관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과거를 캐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잘못들과 그 범죄한 사실들을 꼬치꼬치 캐물어가며 지금도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지워버렸다, 다 없애버리셨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당당하게 힘있게 정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그럼 죄책감은 우리가 가지지 마라. 자, 7번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강할 때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어떤 유익을 얻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든 내가 막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뭐 7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마리아, 다른 성경에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근데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이 향유 옥합 한 병이 가치가 얼마 정도입니까? 가격으로 환산하면?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곱하기 10만 원씩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 3천만 원이에요. 가난한 집안에 3천만 원이면 큰 돈이다, 적은 돈이다? 진짜 큰 돈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초기 때 결혼 막 하고 이제 전세집을 얻기 위해서 주택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거 갚는데 거의 5년 걸렸다고. 여러분한테는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난한 전도사한테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3천만 원이며 전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옥합을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놈들이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근데 그 마음엔 흑심이죠. 어떤 흑심이 있습니까? 그 아까운 거를 왜 허비하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의 이 헌신, 동기가 뭘까요? 동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사무치게 가슴에 담고 있으니 이 옥합 하나, 아니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요 정말 열심과 열정과 헌신할 수 있는 원인자를 찾는다면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 11조도 당당하게 낼 수 있는 거고요.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건축헌금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아까워져 버립니다. 그렇죠?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헌신하는 것조차, 아니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도 이게 부담스러워져 버리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겐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부족해 보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충성을 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만큼 해놓고도 다 했다고 떠벌려요. 내가 했다고 자랑질하고 다니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감격이 생기면서 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자, 우리에게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 자, 이 법을 법이라는 단어를 빼고 능력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능력.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능력이라는 건 권세거든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꽉 잡고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건져내버린 겁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 질문, 예수님의 죽으심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저 하늘에도 없고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취소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이 어떤 힘으로도 취소가 안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요. 교회 다니면서 죄 짓고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지옥 갈 거라고. 아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나를 지옥 보낼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지옥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문구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실제적인 증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능력으로 바꾸면 이게 더 확 와닿게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능력을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다라는 거. 자, 무엇에 근거하여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는가? 3,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황금대에 담고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의 살 모든 내장기관들을 전부 제단에서 불태우고, 하여튼 한 마리의 이 제물을 끔찍하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 몸을 십자가에서 그냥 다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제단에서 제물을 통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듯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너 이제 죄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속하였다. 그렇다면 황당한 질문. 지구상의 인간이 80억이 넘는데 예수님 한 분이 80억 명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소리입니까? 거기에서 이군자 권사님은 좀 빼고 그러면 좋겠나요? 예수님의 그 구속,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는 80억이 아니라 800억이라도 주님께서는 충분히 감당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말이죠. 그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육을 가진 우리는 율법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 사실을 로마서 7장 말씀해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몰라 행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악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어떤 이끄심보다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의 이끌림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전 과정은 어떤 과정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그런데 이제 교회 들어오는 새가족들, 새신자들이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옆에 사람 보세요. 천사인지 악마 같은지. 천사 아니거든요. 그죠?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뭐 조금만 비위 거슬리거나 좀 문제 생기면 멱살 잡을 수 있는 아닌가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가끔 욕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않게 욕을 할 뿐이지 속으로도 욕을 합니다. 누군가 앞에 가서 급브레이크 밟고 도망가면 나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도 많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이 욕망들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되고 있다. 거룩하여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천사가 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날 결산하고 지금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헌신시키며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셨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이 소욕들을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므로 가뭄의 때 필요한 것은 비가 아니라 불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만듭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불확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 우리 안에 있는 좌절감들 성령이 들어와버리면요, 그냥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된다니까요.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이루어집니까? 자,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지켰다간 지난주에 이제 추어탕 드신 분들은 범죄한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추어탕 그리고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즐기고 있단 말이죠. 맛있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용국 망합니다. 용국, 그죠? 순대, 피째 막 집어넣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모세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율법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완성돼 버렸다고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 안 지켜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조항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믿음이 계속 역사하고 성령이 계속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과 꿈과 이제 이게 소망이 생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이거 이루어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죠?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냥 하고 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하고 계시죠? 그러면 율법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율법이 완성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 버리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지나가고요. 자, 15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켜낼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 탁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굳이 율법 하나하나 발견해서 그 지킬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동력하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6번째.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핑계를 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숙함이 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7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구원의 5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5단계. 구원에도 무슨 단계가 있는가?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미리 아신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미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다, 아니면 창세 이전부터다. 알기는 잘 아시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소리는 창세, 곧 세상을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안 믿겨지죠? 저도 안 믿겨져요. 아니, 세상 만들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요? 아이, 그럴 리가. 근데 하나님은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2025년 8월 20일 오늘 여기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구원받은 날짜는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날짜에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 믿도록.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아니면 누군가의 강압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말이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예수 믿고 난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룩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애가 끝나는 날이겠죠. 천국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겠죠. 그래서 온전히 홀연히 변화되는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합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막 세상에 방황하는 나, 뭐 벌레 같은 나, 뭐 이런 존재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러내신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기 훨씬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내셔서 이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는 또 감격하게 돼 있어요. 야, 나 같은 게 뭔데? 그죠? 나 같은 게 뭔데? 자, 지난번에 제가 휘경이랑 이야기하는데 저 녀석이 물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우주학 뭐 이런 것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 이 우주의 행성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아직 우주 이 태양계도 못 벗어난 상태잖아요. 달 하나 가는 것도, 지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달 하나 가는 것도 지금 이게 미국이 갔다 온 게 진짜냐 가짜냐 지금 그런 논쟁도 일어나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무인 우주선은 가도 사람이 직접 가는 건지 못 가잖아요. 근데 이 큰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다 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어떠신 분이십니까? 더 크신 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태양에서 지구를 보면 얼마나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점으로라도 보일까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 밖에 나가면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서울에서는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별 볼 일들이 많더라고요. 별이 너무 반짝여요. 반짝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셔서 보는 그 별, 어쩌면 한 500년 전에 사라진 별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500년 전에 이미 없어진 별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왜? 500년 동안 달려온 빛이니까. 아니, 어쩌면 1000년 전에 없어진 별일 수도 있어요. 왜요? 1000년 동안 달려온 빛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주는 너무 광대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먼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건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격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은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잖아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자, 파란색 읽어볼게요. 구원은 인간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또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은 취소가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능가할 만한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행동의 결과라고 착각해 버립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내가 지금 교회 잘 다녀서 내가 이런 헌신하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렸을 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곧 우리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데. 근데 이렇게 쉬운 거를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쌍욕을 날리고 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는 목탁치는 중한테 예수 믿으세요 했다가 쌍욕을 들었다고. 이 엄청난 복을 설명해 주는데 왜 쌍욕을 날려요? 그들에겐 이 복음이 뭘로 여겨지니까요? 하찮은 거, 쓸데없는 거, 귀찮은 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배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요약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난 지금 어디에 가 있다? 천국 가 있다. 앞으로 천국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갔다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믿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생각해 보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실까? 용서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Already now, 이미 이제라고요.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도 다 짊어지셨다. 믿읍시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예수님이지만 지금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200년 후의 후손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